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무례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무례한 일이고 이것이 합당한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 친구에게 가서 내가 빵 좀 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하면 이 친구가 반드시 일어나서 나에게 빵을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친구에게 이 밤중에 찾아가면 이 친구가 빵을 줄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무례하게 그 친구에게 찾아갔냔 말이죠. 이유가 있어요. 확신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한테 간 거 아니에요. 옆집에 살고 있다고 아무한테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친구의 집에 간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있어요. 교제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가 부탁하면 그래도 들어줄 것이다라는 친구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이해. 그리고 친구라는 관계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친구인 내 부탁을 결국은 들어줄 거라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는 불가능한 부탁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부탁이 아니에요. 저 집에 빵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부탁하는 이 부탁은 무례한 부탁이긴 하지만 한밤중이니까 무례하죠. 그러나 이기적이거나 또는 욕심을 채우거나 대단히 자기 중심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부탁입니까? 친구가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왔단 말이죠.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친구의 잠자고 있는 집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친구의 집을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다른 친구의 굶주림을 내가 채워주기 위한 착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친구의 집에 무례하게 한밤중에 떡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떡을 받았지요. 받아냈죠. 친구 때문이 아니라 친구이긴 하지만 귀찮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강청함을 인해서 주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확신을 가지고 이 친구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는 이 사람이 친구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란 말이죠. 여러분이 제가 기도드리는 이 기도의 대상은 우리에게 단순한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물며 그분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뭐 주시겠냔 말이죠. 그분이 누구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을 하셨어요.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평상시에 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냔 말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말지 뭐. 안 주면 내가 한번 노력해보고 어떻게 해보지 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럴 바에는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자신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친구인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요청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누구냔 말이죠. 자녀예요, 자녀.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내 영육의 좋은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위하는 나의 하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 조건이 붙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제목들을 아무거나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친구가 자신의 친구에게 빵을 달라고 부탁할 때 그가 부탁했던 그 제목들, 요청의 제목은 이기적인 요청이 아니었어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탐욕을 구하는 부탁이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의 생명을 위한 공의로운 기도의 제목이었고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선한 요청이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그 말씀을 붙잡고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요청을 한다거나 분에 넘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해 주셔요. 내가 지금 차를 잘 타고 다니고 있는데 남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하나님 나도 저 외제차 타게 해주세요. 저 외제차 빨리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릴 필요 없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잠자고 있는 친구가 강청에서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친구의 요청이 합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였단 말이죠. 자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저 친구의 또 다른 친구가 굶주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기 싫어도 결국은 그 간청하는 기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구하세요. 쌀이 떨어졌으면 일을 하면서 쌀을 달라고 구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 북한에서 굶주리고 김정은 체제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우리의 반쪽 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를 위해, 이 진도 안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우리 진도 중앙교회를 위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영혼 구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견딜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늘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바로 위에가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지금 이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 주기도문을 보면 먼저 무엇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쭉 요청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내 영육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도록 주기도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확실할 때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게 응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에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봤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 안 주는 거 있는데요. 응답 안 주는 게 있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100% 응답이 됩니다. 바른 기도. 그런데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내가 기도드릴 때 바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지갑에 그저 빵 하나 우유 하나 사 먹을 돈밖에 없는데 좀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리도 멀고 집에 가기도 멀고 좀 애매한데 하나님 따끈한 밥을 한 그릇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먼 데서 밥을 좀 한 그릇 먹었어요. 그런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냥 아는 형한테 전화가 와서 야 어디야? 점심 같이 먹자. 제가 그런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잠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잊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즉각적으로 필요한 기도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급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오래 끌고 가셔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20년이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20년, 25년이 넘도록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근데 25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아버지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매주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친척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지금 네 기도 무슨 기도인지 알겠는데 이게 아니고 응답은 이렇게 주는 게 옳은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식이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어린 자식들이 요청하는 기도의 요청을 부모가 다 들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을 들어보고 이것이 지금 해줘야 될지 1년 뒤에 해줘야 할지 아니면 이거보다는 너는 이게 더 좋아 하고 다른 것으로 해줄지 판단은 누가 해요? 어린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해야 하는 거죠. 왜요? 부모가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무엇이 좋은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적합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3가지 방식으로 응답을 주기 때문에 우린 자꾸 하나의 방식만을 요청을 해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3-4살 먹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땡깡을 쓰면서 해줘 엄마 하는 것처럼 그러한 기도의 응답만을 요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본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2번째 진리가 뭐예요? 응답을 줄 거라는 것 확신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잠자고 있는 친구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1-2번 두드려가지고 깊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문 밖에서 저 대문 바깥에서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쉽게 일어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빵을 얻기 위해서 이 친구가 저 대문 밖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이 친구, 내 친구가 왔는데 좀 빵 좀 빌려주게나 하고 계속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문을 두드렸겠죠. 지금처럼 무슨 초인종이 있을 리는 없을 거고 문을 계속 두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깊이 잠자고 있는 친구가 그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겠죠. 그리고 일어나기가 쉬웠겠습니까? 깊이 자다가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경우엔 더더욱 그래요. 단잠을 자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자고 있단 말이죠.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지금 바깥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불이 켜질 때까지
그 친구가 빵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깥에 있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언제까지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 친구가 일어나 불을 켜고 부엌으로 가서 빵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친구에게 빵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 이 기도가 정말 합당한 기도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직도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제는 안 되겠어. 5년, 10년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 그러니까 내 이 기도는 이제 그만해야지. 아니,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한평생 3사람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2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기 전까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조지 밀러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도 결국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그 숱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았지만 그 한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조지 밀러가 죽고 장례식을 지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조지 밀러가 기도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저는 한 책을 통해서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영혼을 위해 기도를 시키신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자신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도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내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한 영혼을 위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시키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언젠간 응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몇 년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가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라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라 확신이 들면 여러분 그것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기도의 제목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끈기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주는 기도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맹숭맹숭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열정과 간절함을 담아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문 밖에서 잠자고 있는 친구, 자기가 무례함을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고 있는데. 아이 친구, 어이 안드레, 자나? 깨우면 안 되는데. 아이 친구야.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우면 안 되는데 내가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한 2번만 하고 갈까? 친구. 여러분 이렇게 대문 밖에서 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큰 소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게 친구.
좀 일어나 보게. 내 친구가 지금 왔는데 빵이 필요하네. 불이 쉽게 켜질 리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큰 소리가 나와야 하는 거죠. 더 큰 소리가 나와야 저 안에 있는 친구가 잠을 깬단 말이죠. 저 친구를 방해해서 깨워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보게 친구 일어나게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간청이라는 말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맹숭맹숭하게 기도하는지 조는지 모르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셨는지 몸 안에 있는 못의 혈관들이 터져나와서 그분의 땀 속에 섞여 나올 만큼 기도했어요. 저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몸을 구부리고 얼마나 힘을 다해 기도합니까? 저 야복강에서 야곱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가 온다라는 소식을 알고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하잖아요. 이 씨름이 뭐예요? 싸우듯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찾아온 그 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가 있는 힘을 다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열정과 열심과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여러분, 우리는 물론 묵상 기도도 필요합니다. 잠잠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급박하고 화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듯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냔 말이죠. 아니죠. 정말 기도의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심장이 터지듯이 간절함과 열렬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간절함과 열렬함이 기도의 응답의 분명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나의 한계를 절감하는 사람일수록 간절하게 열렬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봐 친구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봐 친구 빵 좀 주게, 빵 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점층법이에요. 점점 더 기도를 강력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것도 안 되면 찾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것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죠. 하나님 외에는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저 죽습니다. 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의 점층법이에요.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어딨냔 말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가 자식에게 뱀을 주냔 말이죠. 뱀을 주냔 말이죠. 어느 부모가 알을 달라고 아들이 아빠 계란 알을 주세요 하는데 전갈을 주겠냔 말이에요. 이 전갈이 둥그렇게 몸을 구르면 이 알처럼 보인다 그래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그 둥그렇게 몰려있는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냔 말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사십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고 사는 분들은 용감함을 넘어서 정말 무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용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만들까 혈안이 되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은, 기도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습니까? 기도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사세요. 기도하며 사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무모하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두 손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왜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없을 만큼 바쁘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밥 먹을 시간이 있어요. 잠잘 시간이 있어요. 내가 핸드폰 할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스포츠 중계 볼 시간은 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할 수 있는 시간. 우선순위가 밀린 거죠. 우선순위가 밀린 거죠.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새벽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꼭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놓으세요. 내가 아침 몇 시에 밥을 먹고 점심 몇 시에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놓고 기도의 장소를 확보해 놓으세요. 새벽을 깨우실 분들은 새벽에 나와 같이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들을 나오세요. 금요 기도의 시간들을 나오세요.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이 도저히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시간을 내서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삶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진도와 한국교회와 이 진도 안의 부흥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봐요. 사역이에요. 내 피로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이에요. 기도도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응답도 받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